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지요. 이걸 티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사역도 하셨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의 3분의 2 이상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힐링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무엇보다도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또 병자들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나음을 받게 되는, 죽을 병까지도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 이 시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한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참으로 주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바로 이 병자와 같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38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오랜 세월의 병에 짓눌려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 즉시로다가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5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각종 병든 자들이 나와 그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몸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나을 수가 없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누구는 뭐 로또를 맞았더라, 누구는 뭐 횡재했다더라, 여러분 그것은 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요 절망에 빠진 우리는 다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절대 주권자죠. 바로 트럼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도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 미국을 지도하고 전 세계를 아주 엇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가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어진 것이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도 나왔듯이 3살 버릇이 여든 가는데 여러분, 점도둑이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득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작은 죄를 하다가 이게 점차 커져가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저 경남 어령에 또 이렇게 산청에 산불이 나고 있는 것이 다 자기 개인을 위한 일이었어요. 뭐 이렇게 뭡니까?
자기 선산을 또 이렇게 잘 관리한답시고 나무를 불태우다가 그만 그 조그만 불씨가 퍼져가지고 세상의 영덕, 이 강원도, 이 바닷가까지 번져가며 우리나라 이 여의도의 150몇 배, 여러분 이걸 값으로 환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헬기 한 대가 뜨는데 몇 억이 든다고 합니다. 물을 들여다가 한번 뿌리는데 몇 억이 들어요. 그거를 환산을 해보세요. 한두 사람의 잘못이 이와 같이 온 나라가 정말로 화마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심지어 희생자가 발생하고 또 헬기를 조종하던 40년 안전 이 베테랑 아닙니까? 기장 먼저가 있어요. 꼬꾸라져서 헬기가 폭파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누구에게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만 죄인입니까? 물론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건 맞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크건 작건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남을 힐기는 죄, 남을 속이는 죄, 또는 말로 하는 죄, 또는 남을 때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사람을 핥히고 살키고 얼마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마 그 사람을 죽이는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기만 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돼야 되는데 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이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남탓하기 바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물이 동할 때에 자기 아픈 병을 낫기 위해서 가는데 어느 누구 하나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네요. 저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 제가 나을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남 생각합니까? 누가 남 처지 바라봅니까? 자기 일하기도 바쁩니다. 자기 생활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난 영혼들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요, 변화되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권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에, 아직도 믿음의 선뿌리가 있기에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로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곁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양문 말 그대로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죠. 양문. 그런데 그 양문은요 예루살렘 북쪽 성곽 근처에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을 옮겨다 놓는 그런 문이지요. 그래서 양문이라는 이름을 붙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는 무슨 말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여러분 우리가 베델 할 때 베델은 엘 하나님이고 벳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벳 에스다, 그래서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에 걸맞게 자비가 누구에게나 베풀어져야 되고 은혜가 누구에게나 베풀어져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베데스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지만 누구에게는 계속해서 고통이요, 아픔이요, 절망이 계속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나오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두 다 영육간의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마음의 질병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여러 모양의 질병들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찾아오셔야 저와 여러분 모든 병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가 스스로도 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의 병을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질병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베데스다로, 자비로, 은혜로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주님, 저 병에서 빨리 좀 낫고 싶어요.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 워낙에 한국 사람들만 보면 빨리빨리. 예, 어디야 가도, 제가 이틀 가도 여러 날 가도 이번에 성결에 가면은 빨리빨리 늘 말을 해요. 한국 사람만 보면 뭐든 빨리빨리 하더라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가 한국인이 아니었는가요? 예. 여러분, 지금 이 환자는, 이 병자는 예수님이 뭐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가 있죠. 그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나서라,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귀찮게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끄중하라고 빈잔을 주지만 그럴수록 이 맹인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 좀 보세요. 예수님, 나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 대답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는 나를 탓하기 전에 남을 탓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불신앙, 이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지라 그가 38년이나 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야 됩니다. 바로 내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 어떠한 일이 안 될 때에 즉각적으로다가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남을 탓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저 내 아픔만 보고 내 슬픔만 보고 내 문제에 함몰하여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세요.
주님 앞에 낫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정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는 소망을 가질 때에 그에게 놀라운 치료가 나타나게 되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내 곁에 다가오실 때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여 물으실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우리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에 즉시로다가 우리가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비록 이 38년 된 명자가 남탓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손을 아뢰지 못하였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명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 세 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왜요? 그들은 당연히 살인죄로 극형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아주 악랄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좌편인지 우편인지 누군지는 알 수 못하지만 예수님 앞에 힐날하면서, 아니 너가 예수냐, 너가 구주냐, 그럼 나를 좀 이 십자가에서 내려놔 봐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 자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의 가시는 낙원에 나도 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래,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우리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그런 평생도록 나쁜 짓 하다가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전혀 예수를 믿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 공로로, 내 어떤 선행으로, 내 어떤 과거 업적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청년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으로 자라날 때에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세상 지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진화론과 창조론과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막 서로가 서로를 죽이듯이 막 늑다를 하고 달려들고 괴롭히고, 그럴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그 신앙이 저절로 몸에 체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했다고요? 세 가지 말씀하셨다고요. 먼저 따라볼까요? 일어나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일어나야죠. 내가 팔에 힘이 있건 다리에 힘이 없건 크게 상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자리를 들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자리, 지금 내 절망의 자리, 내 슬픔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되라는 것이죠. 축복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걸어가라. 걸어가라라는 것은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서 있지 말고 일어났으면 이제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제자에게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지난 시간 말씀에 나눈 것처럼 나 인생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건너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곧 나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38년 병자가 일어납니다. 자리를 들입니다. 걸어갑니다. 즉시로다가 그는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전혀 안 되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순종을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우리 주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행하여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망은 슬픔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희망만이 소망만이 기쁨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만 하면 내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일어나라는 말씀에 내 자를 들으라는 말씀에 걸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베데스다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주님을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